혹시 여러분 가운데 교회에 오실 때 택시를 타고 올라오신 적이 있나요? 저도 서너 번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가자고 할 때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높은산 샘물교회 감사합니다. 저는 목적지를 이야기하고 가주세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여러분들은 높은산 샘물교회로 가주세요 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높은산 샘물교회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운전하시는 분이 핸들을 틀어서 교회로 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높은산 샘물교회 하면 고암동, 고장산 밑자락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높은산 샘물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높은산 샘물교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높은산 샘물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은 예배당이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높은산 샘물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그래. 에크라는 것은 밖으로 끄집어냈다. 그래서 불러내어 모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불러내어 모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은 교회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에서 그는 곧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몸의 신체인 성도들이 한 몸이 되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신체 구조로 교회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신체 구조에서 머리는 예수님이고 몸의 신체는 바로 성도 여러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높은산 샘물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이 머리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체의 각 부분으로서 한 몸이 되어서 높은산 샘물교회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뭐예요? 고린도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신체의 몸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지금 분열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열된 이유는 뭘까요? 자기 주장을 내세운 그 자기 주장이 너무 강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분파주의.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 즉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리고 세상적인 지위를 가지고 와서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한 신체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분열이 되었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몸이 갈기갈기 찢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만약에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가 뭐 나는 전라도파다, 나는 경상도파다, 충청도파다, 강원도파다, 나는 경기도파다 해가지고 나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결국 고린도 교회는 죽었거나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분열된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본문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찢겨져 숨이 넘어가려는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께서 처방전을 내렸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분열된 고린도 교회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분열된 교회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처방전을 내렸다는 사실 가운데 이거는 고린도 교회 문제야 라고 치부해버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 예배 시간을 소홀히 여긴다고 한다면 그건 큰 실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가정교회예요. 여러분의 일터도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공동체로서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또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갈등하잖아요. 찢겨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그런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처방전을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는 처방전을 내린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실천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정교회가, 우리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하나 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럼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분열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을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열된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주신 은사대로 일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체를 보면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손은 손의 역할이 있고 발은 발의 역할이 있습니다. 손이 귀의 역할을 한다거나 발이 눈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분열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고린도 교회가 분열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파주의입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 즉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사분오열로 나뉘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과 자신의 뒤를 이어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가 된 아볼로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사역을 했을 뿐이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과 아볼로 목사가 고린도 교회에서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일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라고 말한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분열된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주께서 주신 은사대로 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주신 은사대로 일할 때 교회가 분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은 어떤 은사가 있어요? 보는 은사가 있잖아요. 귀는 듣는 은사가 있고요. 입은 말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눈이 귀의 역할을 할 수 없잖아요. 입이 귀의 역할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입은 입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눈은 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이처럼 여러분, 분열된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교회를 봅시다. 남편의 역할이 있잖아요. 아내의 역할이 있잖아요. 자녀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의 역할을 할 수 없고요. 또 아내가 남편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또 부모는 또 부모의 역할이 있고요. 자녀는 자녀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분열된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어요. 달란트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일할 때 분열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는
주님께서 영광 받으셔야지 목자나 중직자 또한 헌신을 많이 한다고 하는 분들이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잘할 수 있는 것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할 수 있는 열정을 주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스스로 나는 나름대로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 여러분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담임 목사님이 칭찬해 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왜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고 또 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쪽은 바울파다, 이쪽은 아볼로파다, 이쪽은 게바파다, 이쪽은 그리스도파다 라고 지금 자기들의 주장을 앞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지혜를 가져와서 세례를 자기들의 세력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와 내 뒤에 후임인 아볼로 목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일했을 뿐이다. 고린도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신 분은 오직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 목사님의 수고와 애씀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의 수고는 인정하되 근본적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성장시키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고린도전서 3장 5절 가운데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3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지금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볼로 목사는 무엇이냐, 나 바울은 무엇이냐, 단지 우리는 각각 주신 은사대로 일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사역자들이라는 단어에 우리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역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코노이입니다. 디아코노이. 이 디아코노인데 그 뜻은 먼못을 통하여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디아코노이라는 단어를 분석해 보면 전치사 디아와 먼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코니스가 합쳐서 디아코니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디아코니는 뭐예요? 먼지를 통하여. 뜻이 먼지를 통하여예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어떤 일을 서둘러 됨으로써 일어나는 먼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라는 것이 뭐냐면 뭐예요? 먼지가 나도록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복음서에서 살펴보니까 하인, 고용인, 집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역자라는 것은 뭐예요? 먼지가 나도록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 목사님은 고린도 교회에서 열심히 먼지 나라에 일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시키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이 지금 다투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성장한 것은 사도 바울 때문에 그렇다, 아볼로 때문에 그렇다, 베드로 때문에 그렇다, 그리스도파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그 소식을 듣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 나 바울 또 아볼로 목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열심히 했을 뿐이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시고 고린도 교회를 성장시키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일터는 어떻습니까? 그 가정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밤 늦게까지 허리가 힐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남편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의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그 두 부부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게 하는 모든 것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부부가 싸움합니다. 내가 이 정도 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수고해서 그렇다고,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내가 입을 거 안 입고 내가 아끼고 아껴서 내가 이렇게 가정을 일으켰다고. 여러분,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런 확고한 사고를 가지고 삶을 추구할 때 그 가정 공동체가,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일터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여러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께서 먼지를 통하여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주께서 먼지가 나도록 일하는 사도 바울과 아볼로 목사님을 통해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주체는 주님이고 사도 바울과 아볼로 목사는 먼지가 나도록 일했던 집사의 고용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께서 모든 영광을 누구한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가 여기 있는 김 목사가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헌신하고 수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천국 가신 분도 있고 또 다른 교회로 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요, 김 목사가 수고하고 애썼지만 실질적으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이 아닌 사도 바울과 아볼로 목사를 내세우다가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추앙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아볼로 목사님이 먼지가 나도록 이랬을 뿐이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알았다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는 4분 5열로 분열되지 않았을 겁니다. 저를 비롯해 높은산 샘물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나는 먼지가 나도록 일하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생각으로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한다면 교회는 분열되지 않고 건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성도들이 직분만 받으면, 왜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만 되면 순종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내가 먼지 나도록 일해야 되는 직분자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목사라는 것이 계급이고 장로라는 것이 계급이고 안수집사라는 게 계급이고 권사라는 게 계급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입방아 찌고 쓸데없는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높은산 샘물 가족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세워지는 교회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제가 먼저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구호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목장 식구들, 목원들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이 실수를 누가 하냐면 우리 찬미가 알아요. 그러면 우리 찬미가 우리 아빠의 실수를 동네방네 소문내겠어요? 누가 알까봐 쉬쉬거리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목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가족 공동체라고 한다고 한다면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찬미가 아빠의 허물을 감싸주려고 하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가 신앙의 공동체를 한다고 한다면 뒤에서 헐뜯고 비난하는 그런 일들이 없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높은산 샘물교회에 소속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먼지가 나도록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성장시키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영광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만 드러나야 합니다.
여기 있는 김 목사가 개척한 목사이기 때문에 이 김 목사가 드러나면 안 돼요. 김 목사가 영광받으면 안 돼요. 우리 장로님이 영광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목자 중심인데 목자들이 영광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먼지가 나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일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일하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일터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여러분의 일터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은 뭐예요? 통치의 개념이에요. 내가 아무리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통치하면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날마다 싸우고 분쟁한다고 한다면 거기는 지옥이에요. 여러분, 직장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생활비가 없습니까?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통치하면 바로 거기가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노후가 다 보장되어 있고 통장에 수억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툰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지옥이에요.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지요.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 힘들지요. 그러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인다고 한다면 코로나19는 걸림돌이 아니라 내가 한 단계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코로나 핑계 대실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님이 오늘 밤이라도 구름 타고 재림하신다고 한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떳떳하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오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마디할 수 있을까요?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의 자리에서 영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세워질 텐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장로로 세움받으면, 내가 안수 집사로 세움받으면, 내가 권사로 세움받으면 나는 먼지가 나도록 뛰어다니며 일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셔야 돼. 이게 사역자의 모습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먼지가 나도록 일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신앙생활한다면 우리 노본산 샘물교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분열된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일을 하되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마치 눈이 앞을 보는데 열심을 하지 않으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귀가 듣는 것에 열심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못 들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열된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가 지금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고린도 교회라는 이 교회를 나는 뭐 했다는 거예요? 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볼로 목사님은 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큰 어려움들이 뭔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가 은퇴를 하고 후임 목사가 왔을 때, 여러분, 후임 목사들이 지혜 없이 자기가 담임 목사 되었다고 20년, 30년 목회했던 그 원로 목사의 모든 목회를 부정하고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 판과 또 새로운 목사님 파와 싸우는 거예요. 웃기는 이야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와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남편으로서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아내로서 맡겨진 일에 충성할 때 여러분 가정이 화목해지고 가정교회가 건강에 세워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말하고요, 이 아볼로를 말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분쟁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는 4분 5열로 여러분 찢기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피가 철철 흐르게 찢기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과 아볼로 목사님께서는 각각 주어진 은사대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과 아볼로 목사님이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한 기초에 고린도 교회는 나무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아볼로 목사님이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한 기초에 고린도 교회를 성장시키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의 수고와 애씀이 있지요. 사긋살 살다가 전세로 가고, 전세를 살다가 또 어떻게 해서라도 내 집 마련해서 여러분의 수고함이 있지만 그 모든 여정 속에,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혼자 열심히 해서, 내가 혼자 잘나서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리의 문장을 보면 과거형으로 말한 반면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는 문장을 보면 미완료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사도 바울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과거형으로 말했다는 건 뭐냐면, 이 사도 바울과 아볼로 목사님은 과거에 한순간에 열심히 각자 주어진 은사대로 맡겨진 일에 충성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는 문장, 미완료 과거형. 미완료였다는 건 뭐예요? 완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계속 성장시키고 부흥시키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뭐예요? 이 교회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는 바울 목사님 때문에 그렇다, 아볼로 목사님 때문에 그렇다, 아니다, 베드로 목사님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4분 5열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아니야, 나와 아볼로 목사님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그때 충성했을 뿐이야. 고린도 교회를 유지하고 이끌고 성장시키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장과 주체가 하나님이시지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사도 바울과 아볼로 목사님의 수고와 애씀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다 그건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토대 위에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분열된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맡겨진 일에 충성할 때 분열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날마다 다투어요. 그런데 이 다투는 이 가정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게 맡겨진 일에 내가 열심을 하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할 때 여러분, 나뉜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가 부흥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충성이라는 기본 바탕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여기서 충성이라는 단어는 신실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사역자들은, 청지기들은 주인 앞에서 신실한 자로 인정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1년 동안 목장 모임을 못하다가 지금 줌으로 하고 있거든요. 줌을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지금 담임 목사가 줌으로 매주 세미나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줌을 통해서 목장 모임을 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수고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청년 목장이 한 목장도 모임을 안 했어요. 목사님 그걸 보고를 받으면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우리 청년들은 다 줌 할 수 있잖아요. 줌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내가 삶 속에서 이렇게 적용했더니 이런 은혜가 있었다라고 서로 나눔을 갖고, 또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게 뭐였어요? 떡을 떼며 기도했기 때문에 부흥했어요. 그래서 목장 모임 가운데 우리 식사의 교제를 하자고. 목사님 맞벌이 하고 있는데 실현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니에요. 실현 가능해요. 왜요? 맞벌이에도 저녁에 집에 와서 식사하잖아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가족 공동체니까. 여러분, 화려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 아내가 저한테 밥상을 차려주는데요, 제 아내가 먼 여행을 갔다 왔어요. 여기서 여행이라는 것은 관광으로 간 것이 아니라 지방에 신방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피곤하지만 신방 가운데에서 집에 와가지고 대충이라도 반찬을 이렇게 해가지고서나 밥상을 차려요. 그러면 여러분, 화려한 반찬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피곤한 가운데에서 차려준 그 밥상을 받는 남편의 마음은 행복한 거예요. 목장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님, 제가 직장이 너무 늦어가지고 내가 그냥 콩나물 하나만 그냥 묵혔어. 그러니까 콩나물 하나만 넣고 우리 밥 먹자. 나는 그 콩나물 하나가 어떤 고기 반찬보다도 더 행복한 밥상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흥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식사 규제를 못하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또 목장 모임 가운데에서 또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식탁의 교제가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현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실현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인지를 하니까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고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면 여러분의 몸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고 활동으로 옮겨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배운 게 없어, 나는 가진 게 없어. 그래서 자기의 자존감을 자기 스스로 깔아뭉갭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배운 게 없고 나는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빠야. 그렇기 때문에 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난 할 수 있어.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나의 변호사가 되신 성령 하나님, 나의 헬퍼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 나의 상담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 나의 위로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래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 힘들다 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런데요, 우리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너무나 애처로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에 속하여 행동합니다. 영적 미숙함으로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제가 지금 쉬운 7인데요, 이게 뭘 것 같아요?
턱받이. 이 턱받이. 근데 쉬운 일곱인데 제가 손 빨고 있어요. 색시야, 나 밥 줘. 내가 우유병 빨고 있다가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하고. 웃기는 거 아니에요? 교회 중직자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손 빨고 있고 단단한 음식 갈비를 먹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유나 빨고 있는 신앙의 모습은 여러분 가운데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턱받이하고서는 손 빨고 색지야 우유 줘. 이게 말이 됩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배 시간 늦는 사람은 늦고 교회 공동체에 협력하지 않는 모습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사망 가운데 있었던 자입니다. 진노 가운데 있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지명하여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의 이름이 저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미성숙한 몇몇 사람들로 인해 교회 공동체가 갈기갈기 찢겨질 수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머리를 삼고 한 지체들의 연합 가운데 있는 교회는 다른 거 없습니다. 손은 손대로 열정을 다해서 맡은 바 충성을 다하고 다리는 다리대로 충성을 다하듯이 여러분들이 맡은 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충성을 다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충성할 때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한다면 충성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가지고 먼지나게 헌신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래 내가 구원받았고 나의 이름이 저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이 있으니까 그래 그 정도. 근데 조금 능동적이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내가 먼지 나도록 내가 일한다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일한 대로 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일의 대가가 지불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는 무슨 종교다? 보상의 종교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대로 우리는 수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돌보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사역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다른 직원들보다 헌신하고 충성하고 다른 직원들은 구질구질한 일을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그 구질구질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 사람은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달라. 오늘 아침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도 안 했어요. 우리 김상록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산이가 교회 이곳저곳에다가 다 뿜뿜이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냥 교회에서 이상한 그냥 그 거름 냄새가 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산이가 뿜뿜이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교회 주변에 우리 부목사님하고 나무 잘 자라라고 튜비를 줬어. 여러분 그 튜비를 우리 유준희 집사님이 주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방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허리가 아픈 가운데서도 그 질질 끌면서 주어서 지금 제가 허리가 좀 무리가 갔는데 자 보세요. 그 튜브 할 때 냄새가 얼마나 독해요. 우리 조 목사님 그런 냄새 맡아본 경험이 있어요? 거의 없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담임 목사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강은수 집사님한테 집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정말로 순종의 대명사이신 우리 강훈 집사님이 목사님 놔두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시킨다. 나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제가 허리를 다친 상태에서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저를 지금 과시하려고 한 게 아니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꾸준히 일을 할 수 있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제일 예쁜 우리 두 분의 권사님이 토요일마다가 여러분 화장실 청소를 해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봐봐, 배 아파하는 것 봐. 내가 제일 예쁜 권사님대로 했으면은 긍정을 좀 해줘야 되는데 제일 예쁘게 했다고, 내가 더 예쁜데 이렇게 하고서 그냥 뻥 하고 있어요. 또 토요일마다 교육관 청소, 폰당 청소, 주방 봉사하는 분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토요일에 갈 데가 없어서 화장실 청소하고 주방 봉사하고 청소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청소 안 하시는 분들을 제가 그냥 눈을 흘리고 미워할 거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못 하시는 분들은 다음에 내가 해야지. 할렐루야.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손은 손으로서 충성하고 발은 팔로서 충성해야 하고 눈은 눈의 역할에 충성을 해야 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각각 주어진 은사대로 충성할 때 여러분의 가정교회는, 여러분의 일터교회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 이 높은산 샘물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곳이 어디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서 하듯 신실한 모습으로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금요일날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동역자를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좋은 동역자가 되셔서 다른 분들에게 다가가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전도하기를 원하시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직장에서 제일 구질구질한 일 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저분은 예수 믿어 너무너무 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지옥과 고난이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부활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여러분 부활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먼지가 날릴 정도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분열된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동역자들끼리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일을 하되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할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역자들끼리 협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 동역자들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사도 바울과 아볼로 목사님은 고린도 교회라는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밭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동역자들입니다. 밭은 경작을 해야 하고 집은 세워야 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의 밭을 경작하는데 사도 바울과 아볼로 목사님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러고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동역자로 부르셔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서로 나뉜다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는 하나님의 밭으로서 경작되고 하나님의 집으로서 세워지기 위해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께서 또 아볼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밭과 하나님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 동역자로 협력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김 목사 혼자 이 높은 산 샘물교회를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이 있고 사역 집사가 있고 우리 목자들이 있고 우리 중직자들이 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된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시고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이 임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반추해 보세요. 되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손에서 놓친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혹시 사라지지 않았는지 살펴보십시오. 분명히 거기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할 동역자들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면 아볼로 목사님은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김 목사가 뭐예요? 심었으면 여러분들은 물 주시고 또 이 높은 산 샘물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김 목사가 잘나서 했다?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가 잘나서 했어요. 그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자라게 하시고 성장케 하시는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지역색을 나타내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끼리끼리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시기, 질투 이런 것들로 인해 협력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동역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반한 행동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코로나19가 끝나면 주방 봉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주방에 종종 가다 보면 목원들이 안 보여요.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 봉사하시는 분들은 계속 봉사하시고 빠지시는 분들은 계속 빠지셔요. 그러면 제가 목자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다른 목자들은 없습니까? 이런 이유도 있고 저런 이유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한 목원이 반찬을 잘 못 만들으니까 그냥 안 오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마늘이라도 까라고 오라고 하세요. 모든 것은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응?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자들은 시간이 그냥 남아서 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시간이 없는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분열된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동역자들끼리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동역자들끼리 협력할 때 분열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에서 가족들이 협력할 때 여러분, 다툼과 갈등이 있는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교회를 볼 때 가족의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지 않고 서로 시기 질투로 분열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의 동역자로서 가정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협력해야 할 동역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활활 타오르는 장작 다 띄워놓어 보세요. 금세 꺼져버립니다. 꺼져가는 장작 모아놓으면 활활 타올라요. 여러분, 우리 모여서 손을 잡고 기도의 불씨를 타올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직자들, 우리 목자들 금요일날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제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룬 지체들입니다. 한 몸을 이룬 지체들끼리 시기, 질투, 헐뜯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손이 이 볼이 미흡다고 딱 때려본데 바보 멍충이지 않아요? 그죠? 네? 여러분, 이 볼이 미흡다고 제가 꼬집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의 그 공동체 안에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몸을 찢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로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제가 먼저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라는 구호를 실천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세계 만방에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높은산 샘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사대로 충성을 다하되 동역자들끼리 협력하여 하나 되는 교회를 세우자. 여러분, 협력해야 돼요. 여기 보세요. 다드림 찬양단. 우리 김주수 집사님이 음악성이 좋다고 해서 혼자 우 그러면 안 돼. 하모니를 이루어야 돼. 그죠? 하모니를 이루어야 돼. 내 목소리가 클 것 같으면 내 목소리를 조금 줄이면서 상대방의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 하모니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조정. 여러분, 내가 힘이 좋다고 자연 북을 치면 자연만 노를 젓고 또 북을 치면 우연만 해야 되는데, 아니 우연 노를 져야 되는데 지 힘이 좋다고 자연 있는 사람이 막 저 혼자 돌면은 노를 저으면 여러분 이 배가 전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모니를 이루어야 돼. 협력을 해야 돼. 부부가 협력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기 싫으세요? 부부가 협력해야 돼. 가족들이 협력하고 또 여러분의 그 일터의 공동체 안에서 협력이 일어나고 또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랑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주 안에서 협력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은사대로 일하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하고 충성을 하되 혼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해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